복음 8장 3절부터 11절, 신약 성경 158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담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들은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조금 특이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이 여자를 살릴까요? 죽일까요? 예수님은 원래 이 대답을 할 만한 직책이 딱히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이 나라에서 이런 문제는 이제 대제사장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죠.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여라, 살려라 둘 중에 하나를 말하실 것을 예상을 하고 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법대로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쳐준 이 자비로운 분이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그것들이 확 깨는 거죠. 아, 사실은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었구나. 그렇다고 법대로 하지 말고 살려줘라 이러면 나라법인 이스라엘법을 어기는 불법을 권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왜 나한테 가져와? 저기 대제사장한테 가야지. 이러면 어려운 문제는 피해버리는 좀 비겁한 분이 또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선택을 하십니다. 살려줘라.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있는 사람만 벌을 줘라. 그랬더니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떠나가 버렸다. 예수님을 말싸움으로 시비를 걸었는데 말싸움으로 이기셨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나라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직접 주신 법이에요. 그것이 이 신약시대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 법이라고 하면 누가 만드나요? 사람이 만듭니다. 정치인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법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 가서 만드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좀 특이하게 사람이 법을 안 만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그냥 이대로만 해라 이러셨어요.
자, 사람이 안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사람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럽죠. 특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 이해가 안 되는 곳이 꽤나 있어요. 토끼나 돼지 이런 것들은 더러우니까 먹지 말아라. 자,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그게 더럽지? 말씀 되게 좋은데. 자, 그런 하나님의 법 중에서 간음하면 죽여라. 그게 레위기 20장 10절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간음을 하다 걸리면 현장에서 두 사람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두 사람을 다 죽일지니라 이렇게 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은 이 여자를 누가 데려왔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데려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의원, 판사 이런 사람들이 제가 직접 끌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사람 시체 근처도 안 가고 피부병 걸린 사람도 막 쫓아내요. 부정탄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죄인을 이 죽을 죄에 찬 엄청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제가 직접 끌고 와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이 말씀 중간에 불쑥 끼어듭니다. 지금 현재 잡힌 사람은 여자 한 명뿐이에요. 남자까지 같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급하게 예수님한테 쫓아온 거예요. 아주 급하게. 이 대단한 사람들이 마음 단단히 먹고 급하게 예수님을 모함시켜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물어봤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땅에 글을 쓰면서 시간을 끄시다가 죄 없는 사람들만 돌을 던져라. 정죄해라. 정죄라는 것은 죄를 벌해준다. 벌을 주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나이 든 사람부터 떠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 있는 사람만 돌을 던져라. 죄가 있으면 너희들도 벌 줄 자격이 딱히 없다. 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면 물타기라고 합니다. 자, 소고기 중에서 비싼 부위는 꽃등심, 안창살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싼 부위는 사태, 다리 뒤쪽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소고기 그거 다 고기 아니야? 고기만 나잖아.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아, 그게 그거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게 그거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물타기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간음한 자, 간음을 해봤던 적이 있는 사람, 그만한 버리는 사람, 그보다 더 큰 살인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나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까지도 다 나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간음죄와 사소한 죄까지 섞어버린 겁니다. 뭉개버린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솜씨로 사람들을 눌러버리신 건가요? 말만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가라 그랬더니 다 나갔어요. 말을 잘 듣죠. 사람들이 아, 나도 지은 죄가 있구나. 나도 사실은 죄인이었구나. 인정한 거예요. 꽤나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아, 저같이 양심이 좀 부족한 사람은 저는 죄가 없는데요 하고 돌 던지면 돼요. 죄라는 것이 사람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기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반박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만 죄인을 벌 줄 수 있다면 도대체 누가 벌을 준다는 것입니까? 판사가 판사 노릇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판사 직책이 있으면 어느 정도 죄가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 말한 대로 하면 이 세상에 죄 지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벌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사람들은 대답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지금 사건이 벌어진 성전 뜰 앞에서는 예수님을 급하게 마음 단단히 먹고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말솜씨로 재판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양심은 있지만 말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 주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할 말이 없겠습니까? 아마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간음이란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해도 이상한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돌로 사람 죽일 정도로, 멀쩡한 사람 누명 씌울 정도로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서 제일 화가 났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람난 여인의 남편일 겁니다. 그 남편은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감추고 싶은 이 사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떠들고 유명인들까지 같이 와서 자기 가정사를 밝히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간음죄는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배신당한 남편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내가 대신 혼내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이 바람났다고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차피 간음이란 거, 바람난다는 것은 두 가정이 이렇게 물려있는 개인 가정사예요. 자, 그 집에 해당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본 것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도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나도 내 사정이 있어. 남의 일에 관심 좀 그만 가져주세요.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벌을 주나요? 나라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까지 벌을 준다는 것은 그게 너네들 가정사가 아니에요. 나하고도 상관이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간음한 사람, 배신당한 사람, 주변 사람들까지 다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 조용히 처리하고 넘어갈 문제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나라 전체의 문제고 국민 전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간음하다 걸렸으면 보통 배우자가 용서를 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기 이 나라는 용서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벌은 벌이다, 사형이다.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특히 그 중에서도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선택해서 그 사람으로 나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런데 그만큼 선택받은 만큼 특별히 구별되게 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벌을 어기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까지 먹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명이 잘못한 것이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뉴스에서 목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다 걸리면 목사 전체가 다 욕을 먹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속해 있는 사람이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딱히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누굴 욕하냐면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만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자, 가늠한 자는 죽여라. 하나님께서 세운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죽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왜 간음하면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죄 지으면 본보기를 세게 해서 겁주려고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망신당하면 하나님도 망신당하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간음은 하나님 사랑 쪽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웃 사랑 쪽이에요. 자, 바람나면 배신당한 배우자와 자녀들, 그 배우자의 가족들, 친구들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자유가 있고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기 때문에 다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만 좋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말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면 자기 멋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좋다고 멋대로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고 가족과 주변 사람을 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무서운 존재야. 협박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간음죄는 벌이 아주 세니까 더욱더 조심을 해라. 하나님께서 심심하니까 재밌는 이벤트를 돌 던져서 사람 맞추는 이벤트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보통 살인죄 같은 경우는 뭐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간음죄 가지고 죽이기까지는 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보통 웬만한 잘못들은 적당히 투닥투닥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간음, 바람난 일은 상대방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부부 사이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자신의 부모의 일에 이 일들을 넣어보면 됩니다. 자, 우리 아빠나 엄마가 내가 모르는 아줌마, 아저씨랑 바람나서 다닌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보통 남일처럼 생각하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내 일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느낌이 올 것입니다. 실제 바람난 사람도 자신의 부모가 바람나서 하는 것은 몸소리 친다고 해요. 자, 구약시대라고 해서 죄 지으면 무조건 다 죽여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죄, 살인죄, 간음한 죄 이 세 가지를 강하게 죽음으로 책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간음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처리하라고 하신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망신당하면서 죽으니까 그러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물타기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을 내가 말로 누르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에게 그 여인에게 화가 잔뜩 난 사람들에게 싸우지 말고 화내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양심이 좋아서 말대답을 잘 못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 그 사랑의 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한 게 아니에요. 같은 사랑하심이에요. 대신 다른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고 쫓겨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회개하고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자,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돌 던져라 말씀하시고 다시 또 땅에 글을 쓰십니다. 한참을 쓰세요. 자, 예수님께서 너 죄가 있는 사람만 어디 한번 던져봐. 이렇게 혼낸 게 아니에요. 땅을 보셨겠어요. 사람들 노래 보면서 겁주지 않으셨어요. 땅에 무엇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글을 쓰셨다고 했어요. 자,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시간을 벌려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시간을 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해라. 자, 보통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 어떤 말싸움 하실 때는 이렇게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하십니다. 소경의 눈을 고칠 때는 그냥 침 뱉어서 바로 팍 주저하지 않고 하셨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만큼은 생각할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더 중요한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없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게 아닌가,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자,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간음죄인을 희생시켜서까지 제물로 삼았던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돌 던질 일이 생겼다고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 말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우르르 터진 사람들, 나이 든 사람부터 나갔다 했어요. 보통 문제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면 어른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나간 거죠. 자, 바리새인과 그 휩쓸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결국 피는 누가 흘렸냐면 예수님이 흘렸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가늠한 여인의 죄, 자신 또한 죄인이라고 느꼈던 사람들의 죄, 예수님을 누명씌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죄까지, 그리고 우리들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남의 죄 대신 뒤집어 쓰고 돌 맞아 죽을 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더라.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나 많은 사람들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는 죄 짓고 더러운 짓 하면 그 사람의 죄가 나한테 물들어요. 그러니까 저리 떨어져, 나가, 가버려, 추방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러워 보이는 사람 한 명 떨어뜨린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너희들은 감당을 하지 못한다. 밀어낸다고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죄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감당한다. 너희들은 싸우지 말고 사랑을 해라. 자, 솔직히 가늠한 여인은 죄를 지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안 지었는데 지금 누명 씌움을 받고 있어요. 자, 아직 여인이 해명도 안 했고 가늠한 남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단 돌부터 던져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가늠한 남자를 데려왔는데 이 여자 아닌데? 이러면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나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물타기가 아니란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죄 짓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죄를 아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숙제를 주신 게 아니라 이전처럼 가늠하면서 함부로 살지 말고 조심히 사랑하면서 잘 좀 살으라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 여인의 잘못된 일들이 다 없어졌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기회를 주셨으면 이제 남편, 자녀들한테 가서 사과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평생 갚으면서 살아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돌 맞고 죽었으면 용서 빌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여인의 남편이에요. 그렇게 죽어버리면 남은 인생 여자 계속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책망하고 한탄하면서 남은 인생 살아야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용서 빌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남자에게는 사과받을 수 있는 기회,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이 간음이라는 죄는 만회가 거의 안 되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됩니다. 간통죄가 사라졌다 해서 멋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은 발정기가 딱딱 정해져 있게 만드셔서 그 기간만 조심을 하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그 기간이 평생이기 때문에 평생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음죄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짓고 죄가 드러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죄 짓지 않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노력한다고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거의 안 됩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기도로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찬양하며 신앙으로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돌을 쥐고 있는 남의 죄를 쳐다보고 돌을 쥐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저희들은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그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발을 동동 구를 뿐입니다. 주여, 이런 약한 저희들에게 죄짓지 않게 조심하고 또 노력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셨은 만큼 저희들이 항상 신앙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만회하기 어려운 이런 큰 죄를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속임수를 쓰는 아주 큰 죄이오나 저희들이 그러한 죄에 빠져들지 않게 항상 조심할 수 있게 주님, 저희들의 영을 깨우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